사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은 이전의 유대주의로의 복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통해서 유대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 공동체 생활에서 죄가 되었고요. 또한 직장 생활도 못했고요. 또한 어디 가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달갑게 맞이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유대교들 가운데 예수는 믿어서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서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유대교들은 핍박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독히 핍박을 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각 나라로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유대교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직장 생활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모든 여건들이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서 그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올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해서 여기에 미혹되다는 말은 원래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미혹이라는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빗나갔다. 영어로는 프렌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하늘의 별들은 모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하늘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성이 미혹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미혹된 사람들의 상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제자리에 이제 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하면서 여기에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 나와 함께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또한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전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 함께 동역자요 일꾼이요 함께 사역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배반자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형제들 가운데 무엇을 떠났어요? 진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믿음을 멀리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는 것은 신앙을 버린 자를 말하고 있고 믿음을 배반한 자를 말하고 있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배교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일까 아니면 불신자일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떠날지라도 신앙을 멀리 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를 믿는 형제 중에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거듭나면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또한 어떻게 성도가 배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 것을 멀리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세상에 있을 때 했던 그 행동보다 더 형편이 이제 안 좋다는 말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으려고 애쓰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전에보다는 배 이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받은 후에 신앙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앙의 배반은 결국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까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퀘스천 마크 아닌가요? 왜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 안에 성령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이것은 우리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질문 아닐까요? 그 중에 성경은 첫째로 믿음을 떠난 이유는 큰 구원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소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거든.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 반드시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 한번 구원의 간증문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체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한번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참 말씀과 기도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큰 구원을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고 태만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믿음 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유혹이 강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악한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고 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뭐하게 돼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요, 사람 마음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러한 기회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이 완고해요. 매 순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 죄를 범했을 때는 성도라면 누구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그러나 계속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살다 가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충격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눈물 흘릴지도 모르고 그의 마음이 갈수록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필서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여기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는 한 우리도 역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고한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우리는 젖어 들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은 이제 그 옥토와 같은 밭이 단단한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전처럼 감격과 기쁨도 없고 또한 찬송을 하는데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은혜가 뭔가 남들은 왜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가 되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믿음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을 떠날 수 있지만은 구원을 잃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진리를 떠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며 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을 떠날 수는 있어요. 신앙을 우리는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서 멀리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타락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구원을 뺏어가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생명이 있는 한 나의 영적인 생활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정말 이 생명력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지면요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는 한 믿음에서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생명 되신 그 능력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필서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우선으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 능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021년도 마지막 주일날 오늘 이 야고보서 마지막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운동 선수들이 안 될 때는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운동 선수, 골프건, 탁구건, 야구건 안 될 때는 뭘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에처럼 뜨겁지 않고 열정이 없고 식어졌다면은 우리 스스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나의 의지가 필요하고 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구원은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신앙을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이제 배반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는 거지만은 하늘의 상급은 공짜가 아닙니다. 수고한 만큼 또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번째, 믿음의 배반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시죠?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사망이란 그 단어의 뜻은 영의 죽음이냐 육체적인 죽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사망, 이미 성도라는 존재 아래 사망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결국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미혹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미혹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배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배반한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복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단어는 이 다른 새 번역에서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가끔 부모들이 아이의 잘못을 나무랄 때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엉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들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라고 한 것은 아닌데, 그러라고 한 것은 아닌데 좀 더 성숙되길 원하고 좀 더 자라길 원해서 나무라는 건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들은 엉엉대고 며칠째 고집이 센 애들은 밥도 안 먹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되라고 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잘 되라고 징계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어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부분들을 때로 징계하고 책망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뭘 주리라 했어요?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또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믿음 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안수의 집사님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겠느냐. 그를 돌아서게 하면 사망에서 구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 종합교회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그 미혹된 자들에게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하게 하자고요?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돌아서게 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으시죠? 이처럼 우리는 형제와 참였던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갔을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역 한글에서 이 뜨겁게라는 말을 열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한다는 그런 말로서 사용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 친구가 있다면,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면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수고하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대학교에 가면은 그 학과가 있는 것처럼 실패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최근에 실패 학과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 학과가 있다면 이해되겠지만 실패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은 참 들어보지도 못했던 과목이거든요. 일본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형 사고가 나면서 일본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자 많은 일본의 경제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여 실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패의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으로 갈 수 있을까 해서 실패를 연구하는 역발상의 경영술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보다 실패여서 배우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실패 속에서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패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실수했을지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찾아가라 했어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사랑하자는 거예요. 곁에 있는 구역장님이 끝까지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런 세상에서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오로지 하늘의 소망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는 뭘까요? 그런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떠버리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고 가려주고 덮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용인하거나 묵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혹은 은닉하거나 감춘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그것은 덮던 열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뭐 하자고요? 우리가 그 허물은 뭐 하자고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여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뭐냐? 어떻게 보면 가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과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뭐하게 여기라 했어요?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끝까지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당대 의냐고 불렸던 노예가 이제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었어요? 누가? 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그 노아에 대해서 비난하는 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벳과 셈은 뒤로 돌아서 아버지 곁으로 가서 이제 그 몸을 가려줬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벳과 셈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허물을 뭐 했어요? 덮어주었어요. 아멘. 뭐 했어요? 덮어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아내는 뭐 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 안에 형제여 자매 식구들을 누가 덮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번 이상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합니다. 코리텐 붐이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숨어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감옥에 수용되어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을 다 잃고 또한 자기 여동생이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심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독일의 지방과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간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증 집회 후 성도들과 악수하며 나오는 그녀 앞에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하고 비인간적인 짓을 자신에게 행했던, 아니 자기 동생에게 했던,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독일 사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웃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래도 그랬을 것입니다. 저래도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 그 사람이 그 앞에 오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 간에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한 자들도 있을 수도 있고 허물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결론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세계 그리스도의 평화를 알리는 종암성서 침례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